작년 가을에 우리 당회에서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눈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그 조직이 만들어졌고 또 위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그 분과 수고하시는 분들이 모이시고 또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어떤 내용도 성도님들에게 알려진 것이 없고 뭔가 진행이 되긴 되나 하는 생각들을 궁금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 비전을 앞두고 기도회를 모이게 되었고 오늘 저녁에 위원들께서도 많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회를 처음 열게 되는 그런 저녁인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정하고 또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무게를 느끼며 이렇게 정하여서 이미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은혜의 무게를 느낀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렇게들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부담을 좀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시니까 우리 영락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려야 되겠다,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아마 오늘 저녁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물론 그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염치가 없으면 안 되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마땅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의 무게를 느끼며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으면 산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살기도 하지만 은혜를 잘못 받으면 죽기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유대 도시도 많고 촌락도 많고 마을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들, 그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얼마나 너희들이 내 마음에 드는지 모른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베푼 그 마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권능을 행하신 여기 언급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이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하고 소돔보다도 못하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어느 날 그 유명한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라가던 그 제자가 이게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주님의 나라가 열렸는데 거기 주님 곁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냥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보좌인지, 야, 저 보좌에는 도대체 누가 앉을 건데 자리가 비어있나 궁금증이 생겨서 이 제자가 환상 중에 예수님께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저 비어있는 보좌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너의 스승인 프란시스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가 앞에 걸어가는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환상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곁에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보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선생님 거랍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렇게 이 제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그랬더니 프란시스는 한숨을 깊이 쉬면서 저기에는 내가 앉을 자격이 없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은 도대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생각한다.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면 어떻게 선생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일만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더라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훨씬 더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요만큼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죠. 여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가버나움을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행하신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선 마태복음 8장부터 생각나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시며 그 사람 나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주둔하던 로마군 백부장이 그 집에 하인을 데리고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그냥 말씀만 해도 다 낫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 이것도 가버나움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중간에 그 길 한복판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곳, 거기도 가버나움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곳도 가버나움이죠. 그리고 허다한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로 가셨다가 그 거라사에서는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멸망당했죠.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본 동네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눕힌 채로 떠매고 와가지고 그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달아내려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그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을 전부 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당신들은 못 봤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주님께서 다 행하셨어요. 당신네 마을에서 행하신 게 뭐 있는지 말해보세요. 아유, 우리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한 일을 행하셨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걸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을들이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버나움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아마 가버나움은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그러면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가버나움 교회 다니자, 가버나움 교회로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는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날마다 등록하고 몰려드는 유명 교회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생겼죠. 지나간 몇십 년 동안에 굉장한 교회들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대형 교회들이 우리 한국 땅에 많이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메가처치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됐죠. 적어도 10,000명 이상 성도가 있는 교회가 수십 개 존재하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대판 가버나움이 많은 그런 한국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칭찬이 아니고 책망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주님은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걸 알게 되는데, 은혜를 경험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게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회개가 안 되는 개인도 있고 단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의 스타일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수록 더 유명해지고 더 사람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 작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부끄러워하고 더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위기는 누가 주도할까요? 은혜를 받을수록 더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고, 주님,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더라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텐데 저같이 못난 사람에게 주셔서 요만큼밖에 못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던 그 프랜시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주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면서 가슴을 치고 더 엎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세상이 아니고 은혜를 요만큼 받았지만 이만큼 받은 것처럼 떠버리면서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론 매체에 그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늘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 높은 데 계신 주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늘 언론에 노출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하는 바로 거기에 주님의 눈이 있을까? 아니면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걸 마음 아프게 여기면서 엎드려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눈길이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은혜의 무게를 느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뭐 갚아드리자, 그러니까 80주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많은 걸 하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80주년, 90주년, 100주년 앞으로 계속 맞이하게 될 텐데 영락교회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더 기본적인 것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가버나움 주민은 아닌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될까요? 나중에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우린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은혜를 받을수록 부끄러워하면서 마지막에 드릴 게 나밖에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러면서 순교자가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간 분들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겸손하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닮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걷다 보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돼요. 성자. 그런데 반대로 작은 은혜를 크게 자랑하면서 그 은혜 받은 걸 자랑하며 그것으로 자기 성공의 기회를 삼고 우리는 이런 걸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책망받는 가버나움이 되는 거죠. 소돔보다도 더 못한, 두로와 시돔보다도 못한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한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빠른 시간에 세계가 놀랄 그런 교회 부흥을 주셨어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선교 역사 100년 만에 1000만 명의 성도를 가지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교회가 됐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다는, 인구 단위로 하면은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도 됐고,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의 상당 숫자가 다 크리스찬이고, 한때는 사성장군 전원이 다 장로 아니면 안수집사였던 때도 있었고, 장로님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하고 굉장한 그런 파워를 가진 집단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 파워를 가지다 보니까 더 그냥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요즘에 욕을 좀 먹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본래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목소리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수록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80주년에 또 앞으로 100주년에 이제 뭔가를 많이 이제
하시려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텐데,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서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어요, 이러기 위한 80주년이라면 이거는 가버나움이 되는 거죠. 주님의 책망을 받는. 저는 그래서 그런 일들 하기 전에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죠. 자랑하기는커녕 죽음으로써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죽었지만 진정으로 사는 길을 가는 거죠. 죽어서 사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 크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소돔보다도 못하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80주년에 우리가 뭐 개척교회도 하나 짓고 뭐도 하고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과제를 정했지만,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예수님을 믿으신 지 50년째 되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80주년을 생각하기 전에 내 신앙 50주년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내 신앙 50주년에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부담감을, 그 무게를 어떻게 느끼고 있나?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그래도 이만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은혜의 부담감을 제대로 느껴서 순교자가 걸어간 그런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내 영이 맑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막말로 헌금 모아가지고 뭐 어디 땅 파고 건물 짓고 아주 속된 말로 삽질하는 거죠. 그게 무슨 토목공사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영락교회가 80주년을 하는 거는 뭐 그런 걸 하려고 분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뭘 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나 또 엊그저께도 은퇴 장로님들께 드린 말씀은 이건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일. 뭘 만들고 짓고 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신앙을 위해서 영적인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70년 동안, 오늘 70년이 넘어서 45년부터 따지면 77년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 그 은혜를 받은 데 비해서 오늘 영락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80주년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또 부르짖고 앞으로 이런 기도회를 자주 할 텐데요, 이렇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한 뭔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우리 개인의 50주년, 30주년, 20주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여기 가버나움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이제 좀 힘이 있고 재정 능력도 있고 성도들도 많은 교회들은 주로 과시하는 걸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대단한 인물도 많고 우리 교회는 헌금도 많이 바치고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대단한 걸 하나 만들었다,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이건 다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됐냐, 세상에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됐냐 하면 다 손가락질을 받게 됐어요. 애썼는데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자들이 걸어가는 길, 순교자가 걸어가는 길,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받고 망하는 그런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일수록 더 조용해져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을수록 더 침묵하고 더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조금 받으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는지, 회개하기는커녕 더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바로 여기 이 말씀이 꼭 맞는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80주년이 끝나고 또 나중에 90주년, 100주년 우리 후손들이 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나서 그 누구도 우리 영락교회가 이런 걸 했어요,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늘 죄송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출발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80주년의 여러 가지 사역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절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전제가 안 되고,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전제가 안 되고 그냥 우린 뭘 짓는 거야, 우린 뭘 만드는 거야, 뭘 바꾸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렇게 백화점 진열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아무 은혜도 안 되고 영적 의미도 없고, 그거 하는 과정에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서 이런 걸 뭐하러 시작했나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상처받고 그렇게 될 게 뻔한 거죠.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부터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부터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죠. 제가 저번 주간에도 부산에 갔다 왔고 어제도 또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저번 주간에는 부산의 목사님들 모셔놓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참 부끄럽죠. 어제는 또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수영로교회에다 목사님들을 한 200여 명 초대해가지고 전부 담임 목사님들만 모셔다 놨는데, 초교파로 그 주제가 이겁니다. 목회는 관계다. 그리고 저보고 어떻게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잘 한다고 생각하세요? 참 부끄럽죠. 그런데 저를 왜 오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저 어디 지리산 밑에 목회했으면 오라고 안 했겠죠. 근데 왜 저를 오라고 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영락교회 목사니까 오라고 한 겁니다. 영락교회 목사는 아마 인간관계도 잘할 거야, 예수님 닮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라고 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를 오라고 하신 목사님과의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왔다. 진짜 부끄럽죠. 개인적으로도 주님은 그냥 아주 간단한 것부터 말하면 못 고칠 병에서 저를 고쳐주셨잖아요. 다 알고 계신 얘기잖아요. 병명도 모르는 몇 달 된 병에서 저를 기적같이 고쳐주죠. 우리 집 아이들도 그런 체험을 해요. 그리고 뭐 교회 위기 때 건져주시고 뭐 하여튼 받은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빼놓고 그 나머지만 말해도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오기 전에 저 준비실에서 한참 앉아 있으면서 불 깜깜한 속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는 은혜를 받아서 성자가 걸어가는 길을 걷고 있냐, 아니면 세속적 성공을 원하는 자가 걷는 길을 걷는 중이냐, 너는 어느 쪽 길을 걸어가고 있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인간적인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성공한 목사라는 칭찬을 받고 싶은 욕심,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교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저한테 할아버지한테 들은 걸 저한테 옮기는 거예요. 제 아버님께서 저한테 목사 교만하면 안 돼. 늘 그러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걸 애들이 그걸 사명을 물려받아 가지고 아빠 교만하면 안 돼 이러거든요. 어떤 때는 좀 신경질도 나요. 와, 우리 아빠가 수고했어. 좀 그래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면 아빠 교만하면 안 돼 이러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간 길로 가지 말고 성자가 되는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순교자가 걸은 길로 걸어야 돼요. 80주년이 아무리 대단한 뭔가를 이루고 100주년의 영락교회가 세계적으로 더 많은 일을 뭘 해도 거기 뭐 우리를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부담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 과제들을 다 분과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 밑그림 사전 준비를 하시는 중이라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는 게 없는데, 이제 그게 구체화되면 이제 다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서 어떤 분과 일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다 아시도록 자주자주 알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무것도 이렇게 나타난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도 있고 바깥에 베푸는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 교회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체제를 바꾸는 것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걸 80주년이란 이름으로 그냥 쭉 모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 같지,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존재하려면 언제 해도 해야 될 일이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과제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 영락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사실은 영락교회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은혜를 받은 부담을 가지고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런 게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80주년에 묻혀서 이 신앙의 소중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본인 것이죠. 이거 먼저 붙들고 성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쁨과 순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80주년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은 소리 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는 분들이 그저 조용히 수고하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믿음이 순수해지고 받은 은혜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 그게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길 원하고 더 예수님을 닮게 되시기를 원하고, 저도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영락교회에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겨나길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헌신과 표현들이 있어서 모두가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과 속에 영성 분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영성 분과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건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요 기도 시간에도 그 기도를 포함시켜서 하고, 이 금요 기도 때도 하고, 또 뭐 이걸 주제로 한 집회를 할 수 있으면 하기도 하고, 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이게 우리 영락교회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영성 분과가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발라가지고 삐그덕대는
기계가 아니라 잘 소리 없이 돌아가는 기계처럼 하여튼 영락교회가 은혜 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언제 그게 됐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신 무서운 말씀을 읽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멸망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도 두렵습니다. 은혜 받고 죽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 자랑하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부담을 느끼고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이 걸으신 길, 순교자가 걸은 길, 성자들이 걸어간 길을 저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이 일을 앞두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살아있는 성도,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드러낸 여러 가지 분과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리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이 더 먼저이며 무엇이 본질인지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분과의 일을 맡고 임원이 되셔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이야 많은 분들, 실행위원들, 전문위원들 계시고 앞으로 온 성도가 함께하여 나가는 이 일에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영락교회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는 더 맑은 영성을 가진 겸손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